수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박국의 이제 마지막 3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612년부터 605년까지 남유다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는 16대 왕으로 그때 당시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여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많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어떤 침공이 또 임박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었기에 민족을 경각시키기 위하여 거듭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박국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 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힘을 과시하고 세력이 강한데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고 침묵하셨나이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고 불의한 자를 용납한 적도 없느니라. 오직 이 혼란과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나는 큰일을 행할 것이니라. 이걸 오늘 하박국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야 예수 잘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극히 일부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 가운데에도 택한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건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혼란한 어지러운 전국 속에 있습니다. 비상전국으로 인하여서 이제 탄핵과 그리고 구속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로서는 극단적인 표현들이 왕래되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 속에서 오는 위기로 인하여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걸 믿고 소망 중에 주를 잘 붙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건지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뜻이 뭘까를 잘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물질을 잃는 한이 있어도 건강과 명예,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은 그 생명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마저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부초와 똑같습니다. 뿌리가 없는 풀과 같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방향이 없는 인생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유달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 저는 2절을 중심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적인 용어 안에서 부흥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흥이란 말이 다소 좀 생소하죠.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보통 세상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은 부흥이란 말보다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쓸까요? 번창하십시오 라고 하든가 번영하십시오. 그래서 개업을 하거나 사업을 새로 오픈하면 거기에 이렇게 꽃이나 화분을 보내고 글을 이렇게 씁니다. 축 발전 아니면 축 개업 아니면 축 번영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재밌는 표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가다 보니까 화환에다가 이렇게 리본을 달아놨는데요. 이렇게 쓰였는 걸 봤어요. 돈이 비처럼 쏟아지소서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되라고 보낸 걸 봤습니다. 또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돈 세다 힘들면 전화해 하고 이렇게도 붙여놓은 걸 봤어요. 참 재미있게 힘을 주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슷한 표현도 봤어요.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일반적인 세상에서 복을 비는 표현들이지만 참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재미있는 표현 두 개만 더 들을게요. 하나는 이걸 봤어요. 너는 돈을 쓸어라, 나는 자루를 준비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한석봉하고 그 엄마가 하는 말 같지 않아요? 너는 거기서 글을 쓰거라, 나는 여기서 떡을 썰게 하는 말로 이렇게 해놨고요. 요 앞에 어디서 개업했는데 그러더라고요. 10억 세금 내게 하소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있게들 표현을 합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성공이 뭘까요? 만약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 똑같다면 그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 이 영적인 부흥이 먼저 우선된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부족함으로 인하여 열등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간다면 그 심령은 부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흥은 하박국서와 똑같아요. 민족의 미래를 보면 지금 암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였고,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착취와 억압과 그리고 심지어 죄악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 하박국은 뭘 붙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서 볼까요?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형통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잘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는 오로지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중요성을 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넋두리하거나 푸념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오늘 본문에 그러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로 인하여 모든 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대로 운이 좋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손에 거머쥐었다고 그게 축복이고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심판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백성들을 버리지 마옵시고 다시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게 오늘 이 2절에 담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크게 번창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국이 어려울 때는 국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올바로 가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개인으로도 가정으로도 교회로도 나라와 민족을 놓고도 우리가 이 한결같은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러니 끝장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를 잡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환경에 의해서 눌리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에 회복의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잃어버렸던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바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망한 우리의 모든 일터가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하서 9장에도 보면 재산을 다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에도 보면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허락됐던 모든 것을 상실했을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가만히 놓고 보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거기 1절에 보면 표제가 하나 시작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지칭합니다. 악기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리듬 악기에 맞춰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아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부흥의 세 가지 열쇠, 세 가지 비결이 우리에게 소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가 불황을 맞게 되고 사회가 혼돈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한결같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언제 뜨겁게 기도해 봤어요? 오늘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올 동안 우리는 정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잘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는 혹시라도 눈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을 끌어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절박한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 중에 있으니 다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서의 이 3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건 기도문이에요. 3장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기도인데 그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뜻을 가만히 보니까요,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으로 낙심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흥과 연결된 단어는 회복이란 뜻이 그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흥의 비결의 첫째 원리를 같이 나눕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런데 부흥의 역사도 역시 들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 3장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무엇을 들었대요? 소문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그랬어요. 표현은 소문이라고 했지만 여기 소개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듣고 제 심령이 깜짝 놀랐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올 수 있었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시작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누군가 그 영혼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있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런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거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죠. 정탐꾼을 숨겨주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들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니까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에 들어온 간첩,
스파이를 지켜줄 정도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큰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걸 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많은 걱정들이 뭐예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니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IMF보다 더 힘든 시간이 온다, 이런 말들로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 이 땅이 죽게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착취와 억압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끝장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만 보고 살아간다면 그게 믿음이고 신앙일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난리와 전쟁과 두려운 소식들이 밀려온다 하여서 그것에 의해서 휘청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세상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소문은 어디엔자나 언제나 흉흉했어요. 말세야라는 말은요, 옛날에도 있어요. 그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집트를 연구하다가 상형 문자를 봤어요. 그 문자를 해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 문자가 삼각형 무슨 뭐 일자로 그려 있고 무슨 뭐 꽃무늬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도형을 연구해 가지고 그 일정한 어떤 규칙과 항열을 통해서 문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것을 연구하다가 한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쭉 해석하고 봤더니 무슨 글이 나왔냐면,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며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세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먼 3000년 4000년 넘은 고대 시대에도 그 젊은이들을 보며 그들이 한 말은 세상 말세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안 그럴까요? 세상의 소문이 흉흉하면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식들이 어쩌면 이렇게 빨리 퍼지는지, 좋은 이야기들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어떤 난리의 소리, 재난의 소리들은 더 크게 들립니다. 신문이나 뉴스나 매스컴 언론들도요, 주로 어떤 것 기사화해야 사람들이 시청률이 높아지고 어떤 구독률이 높아지냐면 이제 좀 충격을 주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미담 사례가 누가 누구를 구해줬더라, 어떻게 했더라, 이런 건 신문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나는데 어디서 뭔 큰 사고가 나거나 누가 엄청나게 뭐 횡령을 했거나 누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건 헤드라인으로 올리면요, 그랬대 하면서 그냥 이렇게 금방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우리의 심성이 참 이상해요. 안 좋은 이야기는요, 왜 이렇게 빨리 퍼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은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짜 뉴스, 거짓말들은 어쩌면 이렇게 진실처럼 퍼져나가는지, 그로 인하여 더 잘못된 소식들로 사람들에게 불안만 조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박국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민감하고 복음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은 안 듣고 아닌 것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될 뿐만 아니라 늘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국의 조지 워필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라. 음성을 분별하라. 마귀의 소리도 듣지 말고 사람의 소리도 듣지 말고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소리가 있냐면 사람의 소리도 있지만 마귀의 속삭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런 게 더 잘 들려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걱정하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덕망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한 번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소리에 민감한가?
사람의 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간사하고 약한지 들리는 소리,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인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소문, 진리의 소문을 듣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심령에서 뭐가 일어난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뭐라고 했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면 그로 인하여서 당연히 누가 잘 될까요? 주의 백성들이 윤택함을 입고 그 혜택을 받는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서로 그냥 권력 쟁탈을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만 혈안되어 있다 보니까 민생을 전혀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국가의 신뢰도와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고, 그럼 결국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 점점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돼요? 나라에게 바쳐야 될 세금도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나라를 이끌대고 별짓을 다 해도 세금이 고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빚더미에 우리나라가 얹은 것이 상상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쓰고 그냥 저질러놓고 보자가 아니라 어떻게 국가가 더 건강하게 채무가 줄어서 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 권력 쟁탈전만 하고 앉아있다면 이건 본질에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바른 나라가 세워지고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될 수 있는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부흥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도 모든 국가적인 신뢰도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장사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와 신뢰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손을 거둡니다. 관광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사업을 준비했던 분들이 다 접어버렸어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결국 이 땅이 피해를 입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피폐되고 곤고해서 마음이 황폐화되어가지고 사막처럼 건조해졌는데 거기다 생명의 말씀을 뿌린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메말라서 다 날아가 버릴 것이고 깨진 그릇 같아서 은혜를 부어줘도 다 새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풀어보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교회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해서도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옮겨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게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나라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귀한 일을 이루어 주셔서 이 땅이 주의 영광으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신대요. 들으시고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춰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에 담은 것은, 하나님 이 땅의 아픔과 상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부정부패를 막아주시고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국가의 질서가 혼미해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실공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기도로 바꾼다면 하박국의 이 2절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단순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많은 눈물의 기도도 여러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니까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힘써 지켜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고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부귀와 영화를 얻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쫙 소개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 왕이 뭘 구했냐면 여호와의 일이 더 아름답게 흥왕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일이 더 흥왕되고 주님의 일이 더 이 땅에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럼 누가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것이고 주머니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생업이 복을 받고 수익과 그리고 넉넉히 흑자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또 환율도 떨어져서 지금 1,450원인가 지금 1,500원을 더 전에 1,000원, 1,100원 하던 게 지금 얼마나 지금 이거 심각해졌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우리의 국가가 위상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이 환율도 좋아져서 수출도 그리고 우리의 경제 활동도 원활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단순히 처지와 형편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교회 모습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46절로 47절, 이건 교회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 지금도 이것은 살아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리바이벌, 부흥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것만 잘한 게 아니라 뭘 같이 했대요? 마음을 같이 하고. 교회 공동체는요, 작게는 목장, 각 기관, 각 부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뭘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대요. 자꾸 패하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쓸 때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서로 음식을 나누는 교제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교제, 그리고 믿음의 교제도 이루어져야 되고 음식의 교제도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권사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주방에 그 밥솥이 두 개가 우리 큰 게 있는데 이게 하도 수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 자꾸 나서 더 이상 쓰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서 이번에 좀 새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바꾸시려는데요? 그랬더니 3단으로 된 거로 바꾼대요. 그래서 얼마나 알아봤더니 아니 이게 설치비까지 하니까 300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 이걸 어떻게 좀 무리겠는데 우리 권사에서 반을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벌써 아멘 하시잖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다 했더니 오늘 그래서 린나이 업체에서 왔고 도시가스 공사에서 왔어요. 근데 저 밸브로는 안 된대요. 3단짜리는 관도 굵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관을 또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관을 교체하면 또 저 구청에 또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서류 절차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배관 작업도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두 작업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잘 또 린나이 그 업체 그 오신 분한테 잘 구워 삶아서 가격 조정을 잘 했어요. 그래서 많이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쿠팡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만 해주시면 제가 아주 가격 아주 그냥 저렴하게 맞춰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 금요일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어이 좋더라고요. 아파트 같아요. 3층 아파트 노래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다 나서 이제 아마 주방에서 봉사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음식의 나눔의 교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교제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 사랑의 쌀과 그리고 라면 전달식을 했어요. 얼마나 인천 보훈청 그 과장님이 감사해 하던지요. 그 직원분들이랑 같이 와서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져라고 너무 교회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잘 가져가셨습니다. 또 올해는 라면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전달을 잘했고 해서 참 이렇게 지역사회 또 봉사 복지과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대신 인사를 전해 달라고 좀 또 말씀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나눔의 공동체로 베풀 수 있는 공동체로 안에 쌓아두는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된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 온 백성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지 많이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나누며 베풀며 화목하고 선을 이뤄가면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오늘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커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비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길 원하신다면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부흥되기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버니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먼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2절 끝자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면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면 어디든지 잘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몫이 좋아야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가면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을 좀 소개합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굴 아신대요?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가 오늘 여기 먼지라고 표현되는데 티끌 또 흙, 이게 오늘 여기 쓰여져 있는 먼지 단어에 연결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요 티끌과 먼지로 돌아갈 연약한 자란 걸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한 걸 기억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는요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못 버립니다. 자식을 끝까지 품는 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잠시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거나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이 철없이 행동하면 오히려 그럽니다. 제가요 아직 조금 어려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변명하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부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어느 간증문을 좀 읽었어요. 도박을 좋아하는 어느 남편이 있었는데요, 급기야 빚을 너무 많이 지고 가출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자식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5이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5인데 가장이 집안을 안 돌보고 도박에 빠져 있다가 가산을 탕진시키고 빚만 많이 지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이 아내 되신 분이 어떻게 살겠어요? 거의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치 다윗의 그 기도와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소금을 그냥 내다 파는 게 아니라 볶은 소금, 볶아서 파는 소금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걸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봤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아직까지 그런 물건이 나온 적이 없었던 터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걸 막 사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식용 소금으로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점점 늘어났고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 이제 백화점까지 납품을 하게 돼서 이제 너무나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식품은요, 반드시 식약청에 이 판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판매 중지가 된 겁니다. 결국 일은 벌려놨는데 또 중지가 되니까 그걸 만들려고 했던 공장이 문을 닫게 돼버린 거죠. 이제 거의 더 절망에 빠진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이제 끝났다. 근데 어느 권사님이 나타나서 그분을 붙들더래요. 이보시오, 누구 엄마,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그러는 거야. 난 교회고 뭐고 지금 난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나랑 교회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하고, 그리고선 권사님이 그분을 데리고 교회로 갔답니다. 모든 게 다 귀찮아서 포기한 그 분을 교회로 데려와서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구역 예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한 금요기도에도 같이 나오고, 예배란 예배는 계속 데리고 나왔대요. 왜 그러냐면 혼자 앉아 있으면 괴로워서 막 그냥 낙심하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하니까 자꾸 예배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다 보니까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한 생각보다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괴로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꾸 예배로 드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변 분들이, 교인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니, 저기 성도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볶음수업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 저기 하다가 제가 좀 이렇게 행정 처리를 잘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건 우리한테 좀 팔아요.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도록 하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됐냐면 그 2년쯤 지났을 때 그 소금 제조를 이제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게 되는 것까지 그때까지는 교회가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넘어졌을 때 살릴 수 있는 힘을 교회 공동체가 교제하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붙들어줬더니 이제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닫았던 공장문을 다시 열게 됐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식용 볶음 소금 사업이 다시 백화점으로 진출돼서 납품이 되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수익이 늘어나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바로 그런 고백을 했던 그분의 간증문을 봤습니다. 제가 뭘 봤냐면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권사님이 뭘 잘했어요? 예배 자리로 자꾸 데리고 온 거예요. 예배를 자꾸 드리게 한 거예요. 여기 오늘 목장 리더분들도 계십니다. 또 각 기관장님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회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100번 뛰어다녀 봐야 하나님의 주의 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의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을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의 경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을까? 잘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도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의 소문을 들었고 여호와께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간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